전도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품는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17절과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코카콜라의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내 세대에 전 세계인 모두가 코카콜라를 맛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는 그런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카콜라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부터 중국 오지에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드러프는 직원들에게 이 비전과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애쓰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비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전이 좀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원하실까요? 오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마치 하나의 콘텐츠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내가 신앙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는 데 있어서 요거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비전이 내 비전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전을 품는다, 내가 소원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내 일생 전체를 다 걸어서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일부분만 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전을 정확하게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기 원하실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하셨지만 온 세상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온 세상을 위하여 오셨고 또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오신 목적과 이유와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대로 이어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언제 할 때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전을 꿈꾸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서, 혹은 삶 속에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또 나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혹은 나의 성격 때문에, 혹은 나의 성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비전을 쉽게 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위대한 전도의 비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인 전도를 성취하실지 그것을 꿈꾸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비전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틀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사도 바울은 회심한 뒤에 각처를 여행하면서요, 전도하면서 현실에 안주해 있던 그들에게 자극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바울이 자기의 전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도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편만하게라는 뜻은 남김없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아니,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세상의 전부를 나든 채 작은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 전역에 전도할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23절,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비전을, 자신의 그 전도의 여행을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전은 혼자서만 갖고 있어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요, 나누어야 되고요. 그 나눔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나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던, 아니 혹은 전도에 비전이 없었던,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전도 여행과 자신의 포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비전을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전도할 거야. 우리 함께 이렇게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대한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는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은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지금 2, 3, 4월 우리가 상반기 전도 축제를 보내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믿음이 쉽게 드러나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믿음이 명확히 보여지는 시대가 없습니다. 또 전도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에 대한 전도의 비전을 더욱더 크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성령 받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전도를 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안에 권능이 생기고요. 그 권능으로 인해서 우리는 작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전도할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를 얼마나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 생애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섰고, 내가 천국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고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